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소설 황진이 2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이와 약속한 밤이 돌아왔다. 진이가 찾아오기로 되어 있는 날의 밤이었다. 화담은 진이가 오기를 기다리다 진이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애가 탔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화담은 진이를 향한 연정이 사무쳐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그 애타는 마음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구름이 겹겹으로 둘러싸인 이 깊은 산속에 어느 임이 올까마는 떨어지는 낙엽과 부는 바람소리가 행여 임인가 하노라. 화담의 기다림은 애절하기만 하다.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 깊은 산속에 누가 올까마는 그래도 혹여나 임이라도 오지나 않을까 기다려지는 애타는 마음. 그러하기에 바람 부는 소리와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 혹시나 임이 왔는가 기다려지는 그 마음. 이 애타는 자신의 심정을 진이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바람소리 낙엽소리에도 임인가 생각되어지는 그 어리석은 마음. 자신이 너무 어리석기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 아, 그립구나, 보고 싶구나. 나의 사랑 진이로구나. 그러나 겉으로 표현해 보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 어찌하랴, 어찌하랴, 어찌하면 좋겠는가. 애간장이 슬슬 녹아나는구나. 이 첩첩상중에 누가 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진이 너라도 와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보고지고 보고지고 너를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 기쁘고 기쁜데 너 떠나고 오지 않는 날에는 내 마음 외롭고 허전하구나. 혹여나 기다려지는 이 마음 어리석은 탓일까. 밖에서 나는 소리에도 네가 왔는 줄 알고 나가보는 이 우스운 모양. 진이야, 언제나 다시 찾아올 것인가. 알뜰히 살뜰히 알뜰히 기다려지는 이 마음. 그러나 진이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가. 밖에 서서 화담의 이러한 애절한 노래를 들은 진이는 화담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하여 그러한 화담이 자기에게 직접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화담이 원망스러우기까지 했다. 그렇게 절실한 심정을 어찌하여 숨겼는가. 그렇게 나에 대한 사랑을 갈명하면서도 어찌하여 임은 나에게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사랑을 억제하고 겉으로 근엄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렇게 냉정하단 말인가. 사랑을 하면 윤리가 무너진단 말인가. 이렇게 오늘 밤처럼 사랑은 들키게 마련인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숨겨왔는가. 사랑을 표현하면 도덕이 무너진단 말인가. 참으로 야속한 임이여라. 약속한 그날 밤 화담을 찾아갔다가 자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화담을 발견하고 진이는 기쁘면서도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진이는 이렇게 화답가를 불렀다. 내가 언제 신의를 저버리고 임을 언제 속였기에 말마저 깊이 잠든 이 깊은 한밤중에 임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기척이 전혀 없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 혹여 임의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하고 속는 이 안타까운 그리운 심정이야 나인들 어찌하리오. 그러했다. 화담만이 진이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진이도 화담을 숱한 나날 호롱불 심지만 돋우며 화담 스승을 기다렸다. 그러한데 화담은 진이를 찾아와 주질 아니했다. 진이 역시 화담이 찾아와 주지 않아 원망스러웠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임인가 하여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화담은 아니었다. 이렇게 진이도 화담을 기다렸건만 화담은 야속하게도 아니 왔다. 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양.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던가. 그토록 자기가 그리운데도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으니 오늘 밤 화담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니었던가.
진이는 화담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밖에서 화답을 하고 있는 진이의 목소리를 들은 화담은 문을 살며시 열고 나갔다. 화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살포시 진이의 고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마치 다정스런 연인처럼. 불도 켜져 있지 않은 방 안에는 정막만이 흐른다.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고 서로 바라볼 뿐이었다. 이미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 않았던가. 사랑함에 말이 무엇 필요하겠는가. 바라만 보아도 서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을 알 수가 있다. 진이와 하담은 이 순간이 무척 행복했다. 이 순간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대했던가. 진이는 이성을 잃고 화담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이성을 잃는 것만이 그 순간에는 가장 깨끗한 감정이라 생각했다. 바로 인간의 순수가 그것이리라 진이는 생각했다. 진이는 감정이 복받쳐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 화담도 그렇게 원하던 진이가 아니던가. 하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 화담의 인간적 윤리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글을 읽을 때는 큰 뜻을 품었는데 늙음하게는 안빈 낙도가 달게 받아진다. 부귀를 얻으려면 다툼이 심하므로 손대기 어렵고 자연 속에 몸을 맡기니 마음이 편하다. 나물 캐고 고기 낚아서 배를 채우고 달을 읊고 바람을 쐬면서 정신을 씻어본다. 학문의 이치를 깨달아 즐겁기만 하니 어찌 이 인생이 헛되겠는가. 이처럼 하담에게 있어서의 학문은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 오로지 학문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이 그의 벗이었다. 시에서 보듯 자연 속에 몸을 맡기면 몸이 편안하니 달을 읊고 바람을 쏘이면 화담은 정신을 씻었다. 배가 고프면 나물 캐고 고기를 낚아서 배를 채우면 되는 것이었다. 또한 학문의 이치를 깨달으니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 이처럼 학문과 자연은 화담에게 있어서 전부라 할 수도 있다. 그러한데 어찌 부귀를 손에 넣겠는가. 화담 스스로도 부귀를 얻으려면 다툼이 심하다 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부귀에는 항상 색이 따르는 법. 문란한 여자관계로 하여금 재물은 물론 사람은 망가지게 된다. 이러한 하담이었다. 오직 학문만이 전부였다. 이러한데 어찌 그의 도덕이 쉽게 무너지랴. 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한이 없지만 어찌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도덕을 무너뜨리랴. 진이는 이러한 하담이 미웠다. 하지만 스승으로서의 존경은 어찌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어두운 방 안에서 손만 마주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았다. 서로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몸은 불타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 억제했다. 스승님, 오랜 동안의 정막을 깨고 진이가 말했다. 화담은 넋을 잃은 듯 진이만을 바라보았다. 스승님, 소녀를 원하시오면 마음대로 하시와요. 소녀, 스승님 품에 안겨 눕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화담은 정신을 차린 듯 말없이 진이의 뺨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진이의 눈에서 이슬이 맺혀 있음을 화담은 발견했다. 기녀로서 유혹함이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의 표현이 아니던가. 화담은 눈망울이 맺힌 진이의 얼굴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오, 나의 사랑이여 라고 화담은 말하고 싶었다. 화담이 진이의 눈밑을 살며시 어루만져 주었다. 기어이 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이었다. 그리고는 볼을 어루만졌다. 방 안은 불이 켜져 있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소녀를 원하시오면서도 어찌하여 근엄하시기만 하오십니까? 소녀가 그리우신데 어찌하여 소녀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사옵니까?
소녀, 스승님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소녀, 스승님 기다리다 애간장이 다 녹아났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았다. 그래서 진이에게서 나는 여인의 냄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화담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한동안 화담은 진이의 말에 응답 대신 얼굴을 쓰다듬었다. 진이야, 참으로 곱구나. 진이의 얼굴을 매만지는 화담의 두 눈망울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이슬이 맺혀 있었다. 네가 오늘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구나, 진이야. 스승님, 저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은 확인되었사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어찌 망설이시옵니까? 망설이지 마시어요, 스승님. 내 오늘 진이에게 사랑이 들켰구나. 두 사람은 서로 나지막이 불렀다. 그 목소리는 애타게 무엇을 찾는 끈적한 소리였다. 스승님, 도덕이 무엇이옵니까? 저를 그토록 그리워하시면서 어찌 소녀를 취하지 않으시옵니까? 도덕 또한 순리에 벗어나지 않게 사는 것을 말함이라면 서로 사랑하여 취하는 것도 순리일진데 스승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벗어나려 하시옵니까? 이 또한 도덕이 아닌 줄 아옵니다. 진이는 화담이 도덕이라는 명분 때문에 자기가 그리워도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진이는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화담이 학문을 통해 도를 알고 그 경지에 들어섬을 진이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화담은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진이에 대한 타오르는 연정을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다. 진이를 마주하고 있는 화담은 달빛을 받아 더욱 고와 보이는 진이에 대한 애욕이 끌어올랐다. 스승님,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어요. 인간의 순수한 감정이온데 어찌 감추려 하시옵니까? 감추지 마시고 표현해 보시어요. 진이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화담의 행동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마주 앉은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황진이를 쫓는 서화담의 간절함, 진이가 없으면 보고 싶어지고 막상 곁에 있으면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애타는 심정, 어찌 보면 그러한 자신이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화담은 이렇게 노래했다. 마음아, 너는 어이 마냥 젊어 있느냐? 내가 늙을 적이면 너희들 늙지 않으랴. 아마도 너를 쫓아다니다가 남들이 나를 비웃을까 두려워하노라. 진이는 화담이 너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청승맞게 비는 내렸다. 빗소리를 들으니 마음은 더욱더 허전해지기만 했다. 홀로 있는 여인의 방 안은 참으로 쓸쓸하기만 했다. 아, 화담이 그립다. 진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리움에 몸부림을 쳤다. 어떻게 해도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허전함이었다.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가 더욱 그녀를 괴롭혔다. 진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잠옷 차림으로 화담을 향해 뛰었다. 비는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비를 맞은 진이의 모습은 흰 속치마와 속저고리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속살이 훤히 비치었다. 요염한 그녀의 자태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얼굴에 쏟아지는 빗물을 손으로 훔쳐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비를 맞으면서도 오직 화담뿐이었다. 진이는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은 뛰었고 빠른 걸음이라 그녀에게서는 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마음이 화담에게 있기에 발걸음마저 바빴다. 이번에는 꼭 화담을 쓰러뜨리리라 몇 번이고 각오를 하며 진이는 화담을 향해 걸었다. 비를 맞은 자기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속옷 차림이었기에 자기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자기가 보아도 요염한 모습이었다. 자기의 이러한 자태를 보고 화담인들 어찌 넘어가지 않으랴 진이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꼭 화담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무너지지 않는 사내가 없음을 보여주리라 다짐을 했다. 스승님, 한여름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화담은 귀를 의심했다. 밖에는 분명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산중에 어두운 야밤에 비를 맞고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빗소리에 섞여 화담은 그 소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스승님! 진이가 다시 불렀다. 그래도 화담은 자기가 진이를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밖에 비도 오고 하여 헛들리는가 했다. 스승님! 이게 귀신의 소리던가. 내가 진이를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이제 헛소리마저 들리는가 보다. 비 오는 이 한밤중에 누가 오겠는가. 화담은 그러한 자신을 탓했다. 스승님 주무시옵니까? 그러나 이는 분명 진이었다. 바로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던 진이었다. 화담은 방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 진이가 비를 맞고 서 있었다. 분명 진이었다. 자기 앞에 비를 맞고 서 있는 사람이 분명 진이었다. 비 오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이가 분명 진이었다. 자기가 그토록 그리던 진이었다. 화담은 말없이 넋을 잃고 진이를 바라보았다. 스승님 소녀이옵니다. 진이야. 스승님 춥사옵니다. 오냐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비 오는 이 야밤에 네가 어떤 일이더냐. 화담은 호롱불을 밝혔다. 불을 켜자 비에 젖어 속옷이 살갗에 찰싹 달라붙은 여인의 몸이 눈에 들어왔다.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화담은 요사스러운 듯 눈을 흘끗 감았다가 떴다. 요염한 자태였다. 화담은 마음이 흔들렸다. 너무나 고혹스러운 여인의 모습이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 바라만 보았다. 진이가 위에 걸친 속옷을 벗었다. 그리고는 빗물을 짜 널었다. 비록 살며시 옆으로 비껴앉은 모습이었지만 눈처럼 희디인 살결에 풍만한 앞가슴이 눈에 들어온다. 그뿐이랴. 가녀린 허리와 등줄기가 너무나 고혹스러웠다. 화담은 재빨리 몸을 돌려 앉았다.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였다. 빗물에 젖은 옷이 살갗에 찰싹 달라붙어 속살이 훤히 비칠 때에 단지 그 아름다움과 요염한 그것과는 달리 알몸의 여인은 화담에게 충동을 일으키게 했다. 빗물을 짜서 말려 입어야겠사옵니다. 진이는 속치마까지 벗어 빗물을 짰다. 화담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진이의 몸에는 이제 아랫도리에 속옷만이 걸쳐 있었다. 진이도 돌아 앉았다. 춥사옵니다, 스승님. 화담은 이부자리를 폈다. 이부자리를 펴기 위해 서서 움직이는 동안 진이의 속옷이 화담의 얼굴을 간지럽게 부볐다. 여인의 속옷 냄새가 화담의 애욕을 불러일으켰다. 여인의 나체가 화담 앞에 앉아있다. 화담은 불을 끄고 진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속옷마저 벗었다. 화담이 자기 옆에 누워있다. 이제 화담도 넘어가리라 생각했다. 시간은 흘러 깊은 밤이 되었다. 화담의 몸은 꼼짝 않고 있었다. 진이는 화담의 가슴에 살포시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는 애교를 떨었다. 그러나 화담은 역시 꼼짝하지 않았다. 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느덧 날이 밝았다. 진이도 화담을 유혹하는 데 지쳤는지 어느새 화담의 옆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진이가 눈을 떴다. 밤새도록 아무 일이 없었음을 진이는 발견했다. 화담 스승은 이미 일어나 책을 보고 있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정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들이 먼저 탐을 내어 자기를 원하는데 화담은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화담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진이는 진정으로 스승을 존경했다. 그날부터 진이는 오직 스승과 제자 사이로만 지내기로 작정했다. 진이의 화담에 대한 유혹은 진이가 두 손을 들은 채 끝이 난 것이었다. 과연 화담은 성인이었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였던가. 진이가 그토록 존경하던 화담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스승과 제자 사이로서 화담을 존경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는데 스승은 떠난 것이었다. 개수 잘 있었는가? 어서 오게나. 송곡이 방에 들어가자 벽개수는 반갑게 맞았다. 송곡의 본명은 이달, 자는 익지, 송곡은 그의 호였다. 원래 원주 사람이었으나 어린 시절 개성근교에서 벽개수와 서당을 함께 다니며 우위를 다져왔다. 따라서 이들은 중마고우로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한시의 대가인 송곡은 자주 벽개수의 집을 방문하였고 벽개수 또한 송곡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이 좋은 계절에 자네는 방 안에서 무슨 청성을 떨고 있나? 책을 보고 있었네. 책도 좋지만 밖에 일기가 무척 화창하니 나가 바람이나 쏘이세. 아래 것들 추수하느라 손길이 바쁜데 어스렁거릴 수 있나? 개수, 자네 집이 불편하다면 우리 집으로 가세나. 아닐세. 기왕에 왔으니 우리 집에서 바람도 쐬고 회질 무렵 술도 한잔 하세. 두 사람은 정자로 나갔다. 자네 명월이를 알고 있나? 손곡은 기분 전환을 위해 하재거리를 바꾸었다. 듣긴 들었으나 보지는 못했네. 그런데 자네는? 나야 이 사람아 벌써 만나보았지. 내가 누군가 천하의 손곡이 아니던가. 이 사람도 그래도 어떻던가 소문대로던가. 가히 용모가 덜색이요 국색이더군. 음률 시서도 뛰어났고. 이 사람 한갓 기녀에 불과하거늘 무슨 칭찬이 그러한가. 용모야 흐사스럽게 치장했으니 어여삐 보일 터이고 음률 시서야 기녀인 주제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는가. 참 이 사람 아직 명월이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구만. 자네 명월이를 만나보면 그런 소리 당장에 쏙 들어갈 것이네. 이 사람 나를 어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내가 한갓 기생에게 빠져들 줄 아는가. 기생은 기생일세. 학문과 재능이 뛰어나다는 소문은 들었네만 그건 기생들 중에서 좀 낫다는 소리겠지. 괴수 자네는 명월이를 보통 기생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거와는 다르네. 다르긴 뭐가 다른가. 웃기는 소리 그만하게. 참 괴수 자네는 뭘 모르시는구먼. 손곡 자네 혹시 명월이란 기생한테 푹 빠진 거 아닌가? 여자에게 그것도 한갓 기생에게 푹 빠지면 큰일인데. 물론 반하긴 반했지. 명월이 같은 여인에게 반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반하겠는가. 그녀가 비록 노래하고 춤추고 검은고를 타고 하긴 하나 그 솜씨가 다른 기생들과 달라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보인다네. 색태와 함께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사고함이 철학의 경지에 이른 여인이라네. 사람도 재산가 등 권세가 있거나 학문이나 예술적 재능이 없는 사람은 상대하지도 않는다네. 손곡, 그건 그 기생이 여우짓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내들이 넘어가서 그러는 것이네. 여우짓해서 홀리는 것하고 음률 시서와 자태가 뛰어나면 다른 거 아닌가, 손곡? 설사 그깟 기생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그만하세. 아닐세. 내가 한시의 대가라면 대가인데
명월에게는 견줄 수가 없다네. 나보다는 한 수 위일세. 좋네.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세. 다리를 놓아주게나. 집같게 절세미인이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음료 시서가 뛰어나면 또 얼마나 뛰어나겠는가. 벽개수는 콧방귀를 뀌며 송곡에게 다리를 놓아줄 것을 부탁했다. 벽개수는 살아오는 동안 종실의 채통을 지키며 살아왔다. 따라서 근엄하기만 한 그가 기방에 출입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송곡에게 중간 역할을 요청했던 것이다. 더구나 명월이란 기생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게 자네가 한번 만나보게. 내 주선을 해보겠네. 화담 스승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마음이 울적해 있는 진이를 어느 날 밤 송곡이 찾아갔다. 당분간은 손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지만 평소 존경하던 송곡이라 하기에 그리고 잠시면 된다 하기에 청을 받아주었다. 진이는 송곡을 방으로 안내했다.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는군. 진이는 그토록 존경하던 화담 스승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슬픔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그러한 때 송곡이 방문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자기 심정을 누구에게 말하겠는가. 말할 처지도 아니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사옵니까? 진이가 좀 귀찮은 듯 물어보았다. 주 한 쌍 올리라 이를까요? 아닐세, 곧 일어날 것세. 저를 찾아오신 용건은 무엇이옵니까? 말하지. 이 나라의 절색 가인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꼼짝 않는 사람이 있는데 혹 명월이는 누군지 알겠는가? 송곡은 어려서의 장난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채통과 근엄함을 내세우는 중마고 벽개수와 명월이와의 자존심 대결을 벌여볼 판이었다. 과연 벽개수가 여색을 멀리하고 명월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지, 이렇게 재치있고 아름다운 명월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과연 명월이는 벽개수를 유혹할 수 있을까? 송곡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편 진이는 아무리 유혹을 해도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에 화담 스승을 떠올렸다. 화담 스승은 이미 떠났으니 그는 아닐 테고 또 그토록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진이는 궁금했다. 소녀는 모르겠사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던가요? 있지 않고. 누구이옵니까? 그토록 존경스러운 분이. 내가 명월이 얘기를 했다네. 그런데 콧방귀만 끼고 비웃지 않던가. 진이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 한량이 누구시옵니까? 소녀가 유혹을 해도 아니 된단 말씀이옵니까? 그거야 알 수 없지. 워낙 채통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태 여색을 가까이 한 적도 없으니. 하지만 어찌 천하의 명월이를 보고 혹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 그런가? 참으로 대단한 나으리시군요. 벽개수란 사람으로 종실이라네. 근엄하고 고매한 사람이지. 어찌하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녀를 깔보고 우습게 하는 나으리를. 마침 그가 개성땅에 와 있다네. 만월때에 저녁마다 산책을 나오니 그리 가면 될 걸세. 어찌 알아볼 수 있사옵니까? 그가 누에 올라앉아 술을 마시며 검은고를 타고 있을 것이네. 그 근방에는 어린 시비가 서성이고 있을 것이니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될 것일세. 자네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여 일어서 치적교까지 지나도록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자네 명월이가 지는 것일세. 어떤가? 자신 있겠는가? 알겠사옵니다. 진이는 자존심이 상했다. 약속한 날이 돌아왔다. 그날은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 구경도 할 겸 벽개수란 작자의 근엄함도 꺾어볼 겸 진이는 만월대에 나갔다. 역시 누각에서 술을 마시며 검은고를 타는 이가 있었다.
진이는 어린 시비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종신 벽개수란 분이 어느 분인지 아느냐? 그럼요. 저기 누에 앉아 술을 드시며 가락을 타고 계시는 분이옵니다. 진이는 누각에 올라갔다. 그리고 벽개수의 옆에 살포시 앉았다. 그러자 벽개수는 일어나 누각에서 내려와 나귀를 타고 떠났다. 진이도 뒤를 따랐다. 역시 송곡의 말대로 근엄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취적교에 이르렀다. 진이는 낭낭한 목소리로 시 한 수를 읊기 시작했다.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음미하여 보자. 벽개수야 잘났다고 자랑 마라. 우리의 인생 한 번 가면 그만인데 천하의 재색인 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 한밤 나와 잠시 정을 나누고 쉬어감이 어떠하리. 참으로 놀라운 상징이었다. 벽개수를 벽개수, 물수라고 하여 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물에 비유했고 명월, 곧 황진이를 밝은 달의 뜻인 명월에 비유하여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그 재치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렇듯 사람으로 은유하여 벽개수를 향락으로 유혹하고 있다. 인생 무상하니 쉬어가자는 것이었다. 벽개수는 그 시를 음미하면 할수록 놀라웠다. 이토록 뛰어난 시를 읊는 여인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벽개수는 누각에서 앞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떠났기에 자기 앞에 앉았던 여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 언뜻 본 기억으로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다. 그러나 목소리 또한 낭랑했으니 이토록 고운 목소리를 내는 여인의 모습이 궁금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시를 짓는 여인이 보고 싶어졌다. 벽개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다 보았다. 달빛에 자세히 보니 참으로 절색의 미인이었다. 이 아름다움에 뛰어난 시에 낭랑한 목소리의 여인을 보니 벽개수는 넋을 잃고 말았다. 계속 넋을 잃고 뒤를 돌아보며 가다 벽개수는 나귀의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진이가 통쾌한 듯 마구 웃어댔다. 진이의 시비 춘심이도 따라 웃었다. 진이는 결국 벽개수라는 자가 한갓 풍류랑에 지나지 않는 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진이는 기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벽개수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자신의 근엄함이 한갓 기생에 의해 무산되고 머슴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꼴이 부끄러웠다. 벽개수는 송곡이 명월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인정할 걸 그랬다는 후회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혔다.